14. 홍해를 건너다. 파라오의 병거 부대가 추격해오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진행하던 방향에서 갑자기 길을 틀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갔다. 출애굽한 지 4일째쯤 되던 날이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벗어나자 파라오는 크게 후회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무시무시한 재앙은 망각한 채 자신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자책했다. 큰 건축 공사가 끊이질 않던 이집트에서 60만 명이 넘는 노동력은 반드시 필요했는데 재앙에 놀라 출애굽을 허락한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뉘우친 것이다. 어리석은 악인의 전형적인 행태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길을 틀어 홍해 앞에 갇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뭐시? 그게 정말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단 말이지? 으하타타.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게 분명하다. 좋다. 지금 추격하면 다시 붙잡을 수 있다. 병거 부대는 즉시 창칼과 활로 무장하고 나를 따르라. 파라오는 옳거니 쾌제를 부르며 급히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했다. 그들에겐 부녀자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그리고 가축대까지 딸려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다들 최대한 속도를 내어 나를 따르라. 파라오는 600대의 병거를 동원하고 왕실의 정예 부대를 골라 득달같이 추격했다. 병거는 고대 세계의 강력한 전쟁 도구로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바퀴 달린 군사용 전차를 말한다. 파라오가 이끄는 600승의 병거 부대를 비롯하여 기병들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는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히 추격했다. 머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바알스본 맞은편인 비하히롯 근처의 홍해 바닷가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거의 따라잡은 것이다. 으하타탓. 군뱅이 같은 놈들 기껏 달아나더니 저기에 있구나. 다들 좀 더 힘을 내라. 거의 따라잡았다.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모조리 생포해서 포로로 다시 끌고 가야 한다. 파라오는 병거 부대와 기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파라오의 병거 부대와 기병대가 추격해오고 있었다. 아, 저들은 이집트의 병거 부대와 기병대가 아닌가? 정말 큰일이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려 울부짖었다. 사실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으로 이집트 군사들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오랜 종살이 끝에 아무런 무기도 군대도 없었기에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가축대까지 많이 딸린 상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오랫동안 다스려온 파라오와 위풍당당한 그의 병거부대를 바라보자 본능적으로 겁부터 집어먹고 벌벌 떨었다. 앞에는 시퍼런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가 가로막은 상태다. 좌우에는 높은 절벽과 황량한 광야 사막이 있었다.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 아우성쳤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요?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단 말이오? 이집트에 있을 때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인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이오. 그런데도 기어코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이게 대체 뭐란 말이오? 기껏 이러자고 우리를 이끌어낸 거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나을 뻔했소.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이제 대체 어쩔 셈이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은 노예 체질이 되어버렸다. 출애굽에 대한 그들의 감격과 감사는 잠깐뿐이었다. 출애굽의 감격이 가라앉자 덥다, 춥다, 배고프다, 무섭다, 힘들다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크게 두려워 떨며 술렁대는 그들을 한껏 진정시키며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무서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굳게 서서 주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뭐라는 것이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저 파라오의 군대를 보고서도 구경꾼이 되라는 거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오? 그런 정신 빠진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단 말이오. 모세는 속에서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아, 왜 이렇게 불평만 잔뜩 쏟아낼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충동적이거나 성급하면 이를 그르친다. 모세는 솟아오르는 화를 눌러 참고는 다시금 외쳤다. 여러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과 몸소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려면 벌써 나타나야 하지 않소? 주께서 어디로부터 온단 것이오? 어디요? 바로 그때였다. 주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 모세야, 무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여라. 지팡이를 든 내 손을 바다 위로 쭉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홍해가 둘로 갈라지고 바다 속에서 마른 땅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모세야, 너희가 홍해 길로 들어가면 뒤따라서 이집트 군대도 쫓아 들어올 것이다. 그때 내가 파라오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 말들을 단숨에 물로 쓸어버려 내 영광을 크게 드러내 보이겠다. 그렇게 내가 파라오의 군대를 일거에 쓸어버린 뒤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벌어질 그 굉장한 상황 앞에서 모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구름 기둥이 움직였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옮겨가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구름 기둥으로 인해 이집트 진영은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밤에도 환했다. 이스라엘 진영은 불기둥이 환히 밝혀주었다. 이집트 군대는 온밤 내내 쳐들어오지 못했다. 불기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라오의 군대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채 불기둥 저쪽 편에서 크게 당황해하며 이리저리 부산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 든 손을 쭉 내뻗자 주께서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을 일으키셨다.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보라, 바다가 둘로 갈라진다. 와, 바다 밑에 마른 땅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진 곳은 오늘날 수에즈만의 최상단 지역인 쓴 호수 지점이다. 이때의 큰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온 심히 강렬한 시로코 열풍이었다. 뜨거운 동풍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좌우로 밀어내어 양편의 벽처럼 서 있게 만들었고 질척한 바다 밑을 급속도로 바싹 마르게 했다. 물론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자연현상을 빌어 하나님이 특별하고도 강력하게 일하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이다. 자, 모두 바다를 신속하게 건너도록 하시오. 한꺼번에 몰려들지 말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시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마치 육지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갈라진 바닷물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우뚝 솟아나 큰 벽이 되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수레와 짐승들까지 어려움 없이 건너기 위해서는 바다 밑에 땅이 완전히 바싹 말라 있어야 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 동안에 바다 가운데로 모두 건너기 위해서는 적어도 폭이 1km, 길이가 3km 정도 되었을 것이다. 시간은 6시간 정도 요구되었다. 보라, 불기둥이 없어졌다.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 새벽녘에 이르러 이집트 군대를 계속 가로막고 있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다시 옮겨갔다. 그러자 파라오가 휘하의 병거 부대와 기병대를 향해 명령했다. 파라오의 명령에 응하여 이집트 군대가 급히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뒤따라 들어왔다. 이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로 이집트 군대를 노려보시며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다. 히히힝. 바다 한가운데서 말들이 무엇인가에 매우 놀랐다.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앞발을 높이 치켜들며 마구 울어댔다. 병거들은 바퀴가 빠져 더는 달리지 못했다. 이집트 군사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외쳤다. 아, 큰일이다. 더는 추격하지 말자. 그들의 신 여호와가 우리와 싸우고 있다. 서둘러 바다에서 벗어나자. 때는 동틀 무렵이었다. 모세야, 이제 내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쭉 내뻗어라.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이집트 군대의 병거들과 말들 위를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뻗었다. 그러자 둘로 갈라져 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이
다시 힘차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적인 강렬한 동풍에 의해서였다. 좌우로 밀려나 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이 마치 제갈 풀린 맹수처럼 맹렬한 기세로 바다 가운데를 양쪽에서 일시에 덮쳤다. 으악, 으악, 사람 살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난무했다. 바다 한가운데로 진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은 강렬하게 덮쳐오는 바닷물을 피해오던 길로 다시 도망치려 허둥댔지만 이미 늦었다. 맹수처럼 맹렬한 기세로 덮쳐오는 바닷물이 그보다 훨씬 빨랐다. 이렇게 갈라졌던 바닷물이 제자리로 세차게 돌아와 파라오의 군사들을 몽땅 뒤덮어버렸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이집트 군사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파라오는 해안가 언덕 위에서 그 처참한 광경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파라오도 어떻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할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엔 다른 길이 없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던 이집트의 병거 부대와 기병대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행사하는 권능의 손길 아래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파라오는 그 모든 광경을 말 위에서 노발대발하며 지켜보기만 할 따름이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마른 땅이 된 홍해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너편 언덕 위로 무사히 건넜다. 바닷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어 우뚝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소나귀에서 구해주셨다. 아, 저것들은 이집트 군사들의 시체가 아닌가? 저기 말의 주검과 병거의 잔해들도 보인다. 잠시 후 이집트 군사들의 시체가 물 위로 둥둥 떠올라 맞은편 해안가로 밀려왔다. 그들이 탔던 말의 주검과 부서진 병거 잔해들도 파도에 계속 떠밀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의 즐비한 시체들을 보았다. 강한 동풍으로 밀려난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자 이번에는 강한 서풍이 불어왔다. 그 서풍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이집트 군사들의 시체를 홍해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밀어 보냈던 것이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군대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큰 권능을 똑똑히 목격하고는 여호와께 경배드렸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확실히 믿게 되었다.